첫 구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은 그대로 말씀이심과 동시에 그 자체가 그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나다 이렇게 할 때 그 명칭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구약 때 보면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에 보낼 때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명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려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이름이 없으셔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닌데 이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피조 세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도 피조 세계에서만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피조 세계 밖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말씀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서 통용되는 것은 이름입니다. 뭔가 지어진 것이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더라도 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멜기세덱의 반찰조차 그 계보로 왔다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온 분인가? 보이지 않는 데서 오셨어요. 없는 데서 오셨어요. 이름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아비도 없어요. 어미도 없어요. 멜기세덱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있어요. 이 땅에는 나타난 바 되었고 눈으로 본 바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본래 계신 분은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가지고 모습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무엇이다 혹은 나는 누구다.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할 때 다른 것은 그 표현하면 다른 것은 그 물러거라예요. 나는 빛이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 속에 태양, 광, 빛이 있지 않습니까? 달빛, 별빛 이건 가짜 빛이라는 거예요. 참 빛은 누굴까요?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표현하면 다른 포도나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가짜 모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인간이다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들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사실은 가짜 행세를 하면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나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물러가줘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니까. 빛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다른 빛같이 여겨지는 모든 그런 사물이나 또 그와 같은 역임을 받았던 어떤 것들 존재라도 물러거라요. 물러거라.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면 다른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를 모방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모방한 것을 봄으로써 진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땅도 그래요. 우리가 피조 세계를 보면 이 피조 세계를 봄으로써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왜 생겼느냐? 이 피조 세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타난 보이는 세계를 봄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걸 이제 어려워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증거로서 보이는 세계 속에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라고 할 때 참 포도나무라고 하면 다른 포도나무는 이제 거짓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서에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시편 80편 8절에서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힘의 왕국인 애굽에서 뽑아다가 은혜의 왕국인 가나안 땅에 심어 놓았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좋은 포도나무라고 생각해서 그걸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은혜 땅에 심었으면 결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여겨졌던 것이 들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에스겔서 15장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사야 5장 2절에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심어놨는데 왜 그런 열매를 맺을까? 포도나무의 특성을 잘 생각해요. 포도나무는 가치가 있습니까? 목재로서 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은 잘 알다시피 백향목 같은 경우 아주 엄청나잖아요. 그건 성전을 지을 때 쓰는 그런 나무일 수 있고 집을 짓 때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이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열매만 맺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를 꺾어 가지고 어떤 용도를 써볼까? 뗄감밖에 안 돼. 정말 그래요. 이게 포도나무 특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포도나무가 근데 포도나무의 이제 특성을 같이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인데, 이러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여기다 옮겨 심어도 잘 열매를 맺을 줄 알고 옮겨 심었는데도 엉뚱걸레고, 참 포도나무 극상품 상품이 있는 포도나무를 내라고, 포도나무 열매를 내라고 했더니 들포도를 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래 애굽에 살게 했다가 거룩한 나라에 살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똑같아. 이쪽에서 옮겨 심어도 뭔가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국 백성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 때하고 이제 예수 믿어서 거룩한 영역 속에 우리가 옮긴 바 되어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 저는 깜짝 놀라요. 처음에 이상한 간증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보니 그것과 성경을 보는 것 이전의 간증들이 다 나를 속인 거였어요. 안 변합니다. 포도나무 그 자체 이렇게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뗄감밖에 쓸 수가 없어요. 뭐 거기다 기대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기대를 걸지 못하니까 참 포도나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짜들아 덜 물러 내가 진짜 내가 나올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참 포도나무요 이제 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들포도나무밖에 되지 않냐면 첫 아담 안에서 살잖아요. 첫 아담은 죄를 범한 자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다 속했어요. 첫 아담 속에 속한 자들이 찾는 하나님은 그러면 진짜일까요? 이것도 가짜 포도나무처럼 가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래도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부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이제 급하게 나 도움 주라고 하는 하나님일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급하면 나를 내 죄인으로서 내가 포도나무 같지 않는 포도나무로서 그냥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첫 아담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인으로서 부르는 하나님, 그렇게 찾는 하나님이 아무리 제대로 찾아보려고 해도 찾고 찾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가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안 되구나. 이게 제대로 되지 않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둘째 아담이 나타났어요. 둘째 아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거 진짜야 하는 것만 진짜예요. 우리는 누구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지시만 받으면 돼요. 우리가 찾아가지고 우리 지혜로, 우리 노력으로, 뭐 인류, 뭐 과학으로 이렇게 막 통계로 조사해서 뭐 하나님을 추적하고 이건 실패인 거예요. 저는 2009년도에 그 통계 논문을 한번 제가 써본 적이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포집이 돼요. 다 쉽게 말하면은 다 걸려들어요. 쉽게. 인간의 마음들도 내면 속에 어떤 성향이 있는가도 착하면은 몇 개 샘플로 표적 집단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100몇 개만 이렇게 추려도 수만 명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명만 해도 쫙 나와요. 뭐 양적 조사라고도 하고 또 질적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뷰 몇 명 하면은 딱 성향이 나오는데 그것이 부분인데 전체하고 동일해요. 거의 신뢰 95 플러스 마이너스 3, 5 이러잖아요. 이 얘기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우리가 투표하고 출구조사를 하더라도 정확히 맞잖아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누가 나는 이걸 찍었어. 근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가 성향을 봐가지고 그것까지도 반영해갖고 나오면 더 정확하겠죠. 그 정도의 통계가. 근데 다른 건 다 이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세상에 안 걸려드는 거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냐? 통계의 과학, 저도 엔지니어잖아요. 과학도에 얼마나 이 치밀합니까? 치밀하려면 굉장히 치밀한데 안 걸려드는 거예요. 안 포집되는 거야. 뭘까요? 예,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의 영역이 영적 영역. 영적 영역은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영적인 하나님을 과학이 아무리 통계가 하나님을 포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벗어나죠. 너희들 나를 잡으려고 그래? 통계로 나를 파악하려고 그래? 파악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도 내가 한번 통계로 찾아보려고 하고 달나라 과학, 뭐 화성 이런 걸 다 탐사를 하잖아요. 창조과학에도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게 다 헛일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뭐가 그러면 진짜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만 진짜예요. 내가 진짜야 하니까 다 그동안의 과학 같은 걸로 막 했던 것들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만 진짜고 다른 것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진짜가 나는 무엇이다 하면은 나머지는 그걸 받쳐주는 가짜로서 물러나서 그래요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 말씀을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냐. 이것도 원어를 보면 이 포도나무가 이 땅에 받쳐지게 될 때 그것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 있습니다. 받쳐서 올려주는 것을 이제 표현상 깨끗게 한다고. 깨끗게 한다는 게 우리가 전지 작업을 하는 걸 깨끗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 붙으면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좀 올려주는, 받쳐주는 걸 이제 깨끗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 행하는 역사, 말씀이 일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너를 깨끗게 한다. 또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거룩해져 버려요. 근데 실제로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역사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피 흘려서 살을 찢고 거룩하게 하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실제로 그와 같이 행해 주신 겁니다. 말로뿐만 아니라 그분은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니까.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셨겠어요? 십자가잖아요. 새 언약이잖아요. 살과 피잖아요. 말씀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살과 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권능을 무슨 뭐 그냥 어떤 힘으로 이 영웅 호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징기스칸이나 뭐 진시황이라든지 뭐 이 말 타고 막 이리야 하고 막 정복하고 돌아다니는 알렉산드르 뭐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나폴레옹이나.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이 말씀의 권능이 어떻게 이 땅에서는 나타났느냐? 살과 피예요. 인간들이 놀래버리죠. 어떻게 저렇게 저 실패하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인간들이 조소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6절은 계속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 맺어요.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일이 말씀이 지금 외부에 나가서 예수 안 믿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막 위대한 업적을 내고 그러면은 나중에 죽어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큰 업적을 세웠다고 한번 인정할까요? 우리가 엄청난 일을 생각하자고요. 제가 이제 한강 비유를 많이 하는데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그게 왔어. 한글을 창제해서 왔어. 나는 한글 창제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인정할까요? No. 예수께 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안 붙어 있는 모든 일은 주님은 그건 인정을 안 합니다. 주님한테 붙어 있는 일만 인정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도 있어요. 1, 2, 3절 보세요. 3절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 사랑 예수님의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요. 아무 유익도 없다고 그래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어떤 큰 대업을 이뤘다고 해도 우리 주님 평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헛일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안 믿고 지금 엄청난 일들 하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하고 뭐 지금도 부지런히 시간 내 가지고 쪼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님 평가는 뭐냐? 그 아무것도 아니다. 헛일이다 이거예요. 헛일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거하라. 첫 번째 거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구하라.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구하라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과 떨어져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막 구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이곳저곳에 있어서 계룡산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엄청납니다. 1년 내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어요. 막 그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항상 있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신을 찾고 이루어주기를 구하잖아요. 근데 구하면 됩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 앞에 안에 거하라가 먼저 나왔잖아요. 거하라.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하는 것이 먼저죠. 그러고 나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구하기 전에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 안에서 구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이 뭐가 될까요? 믿음이 이끄는 대로 구하겠죠. 우리 욕심이 아니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어떤 뜻을 우리의 욕심을 구하고 그런 것은 정욕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그러한 거짓 것을 자꾸 구하는 것들을 제하여 줍니다. 말씀을 깨끗하게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죠. 그래서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붙었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극상품 포도가 된 거예요. 극상품 오늘 포도나무 장이가 포도가 열매를 맺으면 요 열매가 왜 어떻게 나왔냐?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농사짓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많이 맺었네. 왜? 열매가 맺은 것은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공로는 누굽니까? 열매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공로가. 예수님이 모든 진액을 전달해 줬고 말씀으로 무슨 어떤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걔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여기 보세요. 계명이 나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이 부분을 잘 보셔요. 계명이 무엇이냐 봤더니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스스로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됩니까? 예수님은 뭔가를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계속 은혜를 부어주고 사랑을 막 부어줘요. 사랑이 흘러가게 해요. 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자체 원천에 붙어 있으면 사랑이 전달돼요.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와요. 흘러오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에게 향하면 이 사랑이 이웃을 향하 이렇게 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계명을 서로 사랑인데 이것이 계명이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계명은 사랑인데 사랑은 우리가 사랑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계명을 지킨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한다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보면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이에요. 율법이다. 계명은 명령이란 말이죠. 명령. 성경 보세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다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명령이라고요. 계명이에요.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느냐? 계명을 우리가 하나씩 실천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실천을 했어요. 하나하나 지키도록. 율법으로 구절구절마다 신천하고 신천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애매모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규례를 만들어요. 이 정도는 안식일이 지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점점 구체화시키고 우리 법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헌법이 있으면 법률이 생기고 법률이 시행령은 또 규칙, 조례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제 세부 조항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세부 조항을 어떻게 다 기억해가지고 그걸 지키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켰다니까요. 신기할 정도요. 그분들은
바리새인이 그래서 그런 걸 지켜서 자기 의로 삼았어요. 이게 바리새인 의보다 더 높지를 못해요. 모든 인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먼저 샘플이 돼가지고 바리새인 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의보다 높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을 뛰어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해야 됩니까? 아, 그 뜻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인간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이게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13장 34절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려고 하면은 내가 내 스스로 내 사랑을 만들어내서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없어요, 사랑이. 그때 사랑이라고 하면 내 욕심을 표현하면서 사랑이라고 장난치는 거예요. 아셨어요? 사랑 실천이라는 것은 가짜라니까요. 사랑 실천이 어디가 있어요? 사랑 실천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실천. 근데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사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도 사랑이지만,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예수님 전하지 않고 무슨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연인 간의 사랑 뭐 이런 것은 인간들이 모방하는 사랑이라고.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아가페,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하면 예수님 자체예요. 그 사람, 그분이 화목제물 돼갖고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대요. 그렇게 나타났어? 사랑이 어디 있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해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거 뭐냐? 화목제물이래요. 십자가 죽는 그것이 사랑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 실천을 해볼래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사랑 실천, 나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게 됩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미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십자가에서 다 이룬 내용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러면 사랑 자체가 그 예수님이 지금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를 닥달하고 책망하고, 사랑이 있는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체자가 되어갖고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만든다는 건 사랑을 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전에 나를,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아니, 묻겠습니다. 자녀 사랑하고 싶으세요? 예수 전하세요. 예수 전하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뭐 밥 해주고 뭐 맛있는 거 주고, 애들은 그것이 사랑인 줄 착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깎아주고 사과도 널 먹으라고 주는 것은 이건 가짜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예수님 믿는 거야. 이거 알려주시라고. 근데 그걸 안 알려주고 사과만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 오늘은 왜 사과 안 깎아줘? 지금 본질이 흐릿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을 앞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뭐가 되지? 주님 없이 내가 사랑을 신천하고, 아니 주님이 그러면 잠깐 능력을 주어보세요. 능력 주고 내가 그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내가 능력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은사를 주고 능력 줬다는 것은 은사를 던져줍니다. 던져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낚싯줄로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줄이 있어요, 줄. 주님이 일하셔요. 은사를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능력 주 받았으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막 예수님 같이 막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불경스러운 거죠.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유대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뭔가 막 논쟁을 벌이잖아요. 논쟁 벌이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최고였죠. 종교적으로나 이 세상 많은 종교 중에 유대교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에는 그 동안에 구약을 이루어왔던 그런 내용들이 세계 만방에 펼쳐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그동안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뭐 어쩌고 애굽에서 있다가 나왔고 이런 것은 있지만 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자꾸 건드려요. 진짜가 나타나니까 가짜들이 자꾸 뭐 우리를 왜 가짜로 이기는 거야?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과 유대인 가짜 하나님을 믿는 자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진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오셨는데 이게 충돌 현장이 일어나잖아요. 충돌 현장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고 또 유대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게 동일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동일하면 예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는 야 유대인 너희들 잘한다 박수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하나님 보내서 온 그 하나님 메시아 맞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그랬습니까? 이 오자마자 막 회개하라고 하고 이 모양 회칠한 무덤들 뭐라고 이렇게 너희 이 아비는 막이라고 하고 막 그래 버리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열심히 성경대로 살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마귀 자식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오늘날 그래 보세요. 경건한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오늘 또 교회 안 가십니까? 한번 가시죠. 뭐 이렇게 간 사람한테 이 마귀 자식 우리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시다. 그럼 놀랄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 경건한 마음은 좋은데 그게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인간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 자기 의 아니도록 한번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갇혔다라고 하는 게 갇히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보세요. 포도나무를 이제 애굽에서 뽑아다가 저 이 가나안 땅 옥토에다가 심어놨어요. 근데 이상하게 옥토에 심으면 제 열매는 이제 더 많이 맺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똑같고 오히려 들포도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막 잘 지킬 것 같죠? 이렇게 해보면 잘 지킨 것 같은데 속은 지금 들포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진짜 포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들통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뭔 지적질을 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니 너희들이 하는 일은 사실 잘못 잡았다는 거죠. 주소지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지적질 안 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었으리니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또 안 오셔가지고 죄가 없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죄가 없었다는 것은 자기 의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겠지만 내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해. 예수님을 핍박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하고 동일시해 버려요.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를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딴지 걸고. 그러면 예수님을 오늘 본문 말씀 미워하는 것은 또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말씀을 지키고 계명도 지키고 그런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하며 아버지 사랑이 그곳에 없다. 아버지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맞을까요? 안 맞죠, 서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래.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지막 선지자로 오는데 핍박받고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 구약 때 이미 예고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야 할 거 아니에요. 응한다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똑같아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성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한다는 건 예수님을 변증해 주는 분이 성령이죠. 성령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이에요. 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서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제 오늘 포도나무 장의 15장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이 농부는 포도나무를 가꾸는 아버지로 이제 묘사되고 있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는데 가지가 막 아주 좋은 가지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 나 이 가지에 얼마나 아름답게 붙어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가지가 있을까요? 오늘날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 나 예수님께 붙어 있잖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막 자랑을 해요. 단지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붙어 있는 이 능력에 의해서 열매가 맺었습니까? 아니면 붙어 있기만 했는데 열매가 맺습니까? 붙어 있는데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열매를 맺으려고 너희의 삶으로 열매를 좀 맺어야지. 이런 말이 통할까요? 성경대로 제가 말씀 묻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말을 자주 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요 성경을 이렇게 바라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니까 이놈들이 싹수가 있어야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네 이렇게 본다고. 그죠?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될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효력이라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인간이 우리 욕심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가 있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니까 그들의 열매, 우리 그들의 열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해요? 그들의 열매를 뭔 생각을 할까요? 우리 뺀 설마 예?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 그동안에 번창 사업 번창 또 혹은 이제 사업 번창도 있지만은 도덕적인 거라든지 좀 인문적인 것은 좀 교양 있는 그런 모습 뭐 이런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막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그 생각 도덕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생각을 가지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네. 이렇게 막 받아들여요. 근데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마땅해요. 근데 성경을 제가 뭐라고 합니까? 성경 생명에 대한 얘기라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은 그들이 열매가 나타났어요. 열매가 딱 보니까 그들을 안대요. 예수께 붙어 있는 놈들이 그걸 안다는 것이요. 그들이 열매로 보니까 저들이 싹수가 좋다, 멋이 뭐 어쩌다, 대단한 사람들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는 말은 열매, 저놈 열매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됐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 붙어 있잖아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갖고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열매를 우리는 칭찬하는 것이 아니야. 열매를 봄으로써 요게 어디서 나왔지? 아, 이 나무에서 나왔구나. 예수 사람이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열매는 우리는 열매만 똑 따먹고 열매 그것만 생각하고 열매만 생각하는데 열매가 어디서 왔냐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포도나무 장은 거하라고 있잖아요. 열매가 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가지를 치고 있다고 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아닌 예수님 참 포도나무인데 참이 아닌 거짓 나무에 딱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열매가 나왔어. 근데 열매가 보기에는 좋아요. 근데 실제로 맛을 보니까 예수 맛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맛이라고 표현할게요. 저 자극적인 용어를 씁니다. 왜? 기억에 딱 꽂으라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이 열매가 피맛이 나야 돼요. 피맛. 또 이 피맛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중에 누구 뭐 생물 뭐 동물 중에서 그 피맛인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생명, 사랑, 예수님이 화목제물 대신 그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 열매가 뭐냐? 예수만 준 거예요. 열매는 나 예수님께서 나 보내셔서 예수님만 자랑해요. 열매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열매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9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이 나오는데 사랑과 협평과 화평과 이것이 왜 너는 안 나타나냐 이렇게 표현한다고 봅시다. 성령의 열매라고 있지 사람의 열매가 아니거든요.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해가지고 열매를 사람에게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용은 절제가 있다고 봅시다. 절제라는 성령 열매를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방법은 뭐냐면은 나는 절제가 안 되네요. 자기 자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 붙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 똑같거든요. 안 나오는 것이 죽으면 나오는 것이 나오겠죠. 이 성령의 열매예요. 나는 나와. 근데 한번 보세요. 나오는가? 계속 나오는가? 순간적으로 딱 1초는 나올 수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라는 거 우리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너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가끔씩 가르쳐 주긴 합니다. 근데 계속 유지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요거. 우리 가지가 내가 성령을 열매를 맺으면 이놈이 뽕을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 인간 의라는 게 얼마나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더라도 열매가 나오면 이 예수님의 열매를 내게 되는 내 가지를 또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나를 또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나 하면서 가지를 또 자랑하네. 가지가 뭐예요? 포도나무 같은 거 불태워줘야만 되는 그 가지밖에 안 되는데 가지를 목재로 쓰지도 못해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게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하면 주님입니다 이렇게 탁 나올 거 아니에요. 주인공이 탁 열매를 맺어갖고.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내가 나와요. 그럼 내가 나오지 주님이 안 나와요. 내가 나오면서 주님 것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것이에요.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처럼 가짜로만 나와요. 가짜로만. 가짜로 나와줘야 진짜가 탁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진짜입니까? 나도 진짜로서 둘이 붙어갖고 진짜와 진짜를 증언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 증언하는 것은 제가 칼럼을 여러 번 시리즈로 계속 썼지만 내가 죄인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고백이 되고 의인으로서 주님이 증언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할 때 주님이 주인공입니다가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나왔네? 야, 너 열매. 가지 때문에 열매가 나왔구나. 이러면 나 아니야. 이 나무 때문에 열매가 나온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 이상 설명하기도 뭐합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을 많이 우리가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을 왜 자꾸 부인을 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드높이지. 근데 그런 주님이 드높이면 우리는 그러면 내팽개 쳐버리냐? 아니에요. 그런 나를 주님은 오히려 더 기뻐해요. 이게 역설입니다. 이러한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서 참이 나타나면 다 물러가라예요. 난 아닙니다라고 물러가라. 참이 나타났어요. 참이니까 참이 진짜고 오직 예수라는 거 뭐예요? 예수만, 오직 예수, 진짜 예수만 오직 예수지. 가짜 예수들 여기서 이미 예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그죠? 나 예수 아니에요 그래야지. 오늘날은 또 진리. 저번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가 되다. 작은 야수가 되다. 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전에 책을 무비판적으로 읽어서 그래요. 토마스 아킨파스라는 자가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말고 토마스 아킨파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내용인데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본받으려고도 안 돼요 우리는. 뭐 본받으면 작은 예수라고 또 나중에 하겠죠. 어느 정도 큰 예수. 이 불교에 가면 큰 스님, 작은 스님, 뭐 동자승 뭐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인정받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만이 오롯이 주님만이 높여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계속 그 핏부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존재를 드러내줄 때 주님만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서만 잠시 그렇습니다. 재림주가 오시면 그때는 우리의 눈물과 피를 닦아주, 우리의 고통을 다 감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 그 중간에 제가 그 말씀 안 드렸지만은 18절 같은 경우 말씀이 나올 거예요. 18절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그죠? 예수님은 우리 품에 품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품고 있다고 그래갖고 예수님만 이렇게 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니까 덩달아서 예수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면 우리 안 미워해요. 같이 끼리끼리 놀아버리는데 오늘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끔지 왕따를 당하는 경우 왕따 당한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왕따 당해. 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 파먹고 살다가 지옥불 가면 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저 하늘세계 사람이네. 저리 가 임마. 뭐 왕따증이죠. 그게 왕따. 그러니까 그것이 핍박이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늘세계의 사람이네. 이걸 알 수가 있으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핍박 속에서도. 그렇죠? 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장을 통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 먼저 거하라고 합니다. 거할 때 그 속에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다 나타나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들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아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열매입니다. 예수님만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